오늘 말씀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구원이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 밖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 밖에 계신 그분에게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을 하늘에 앉힌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앉히시니는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에 있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이미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주 밖에 계실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알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근데 그 하늘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죠. 보이는 하늘이요? 그 하늘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알겠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생생한 나의 구원이 된다 하겠습니다.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인데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성경 말고 어느 문자에도 하늘이 이 복수로 되어 있는 문화가 없어요. 우라노스가 복수로 쓴 것은 히브리어가 원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샤마임. 근데 이 샤마임이라는 뜻은, 제가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이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뭐 이제 안 나옵니다. 조금만 양해하시고요. 샤마임은 뭐냐면 샴 플러스 쉔 플러스 마임 플러스 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쉔은 거기, 마임은 물 플러스 마임 물. 그래서 거기는 부사 이렇게 돼서 거기에 물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그 하늘을 샤마임을 쌍수라고 그럽니다. 쌍수.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지 않고요, 이 하늘들을 쌍수라고 그래요. 쌍수. 왜 쌍수라고 했을까요? 짝이라는 거죠. 짝. 하늘이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늘이 물로 되어 있고 또 그 하늘이 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분명히 윗, 물, 그리고 아랫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윗물, 아랫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공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몇 메타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재미없네요. 8,444m입니다. 이거 산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지하물이 높다 하여도 10,000m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낮은 데만 가도 벌써 물은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랫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다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창세기를 과학 교과서로 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오늘 청년들 학생들이 같이 많이 있는데 이걸 과학 교과서로 보다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특별히 창세기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다 구속사라는 것을 구속사로 봐야 됩니다. 구속사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한 단어로 줄여지죠. 그렇게 봐야지 성경이 보이지 여기서 뭔가 우주과학을 발견하려고 하면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주를 발견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아랫물은 바다를 뜻합니다. 바다. 이것은 보이죠. 그런데 인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물은 물리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물은 보이지 않는 물입니다. 보이는 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물을 알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물을 통하여 인물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보이는 물이라는 건 또 뭘까요? 물론 아까 바다라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더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라고 우리 몸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과 우리가 영혼이 있듯이 이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우주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진화론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교에 가면 교수들은 늘 물질 갖고만 얘기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정면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세계관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헷갈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진화론적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랫물, 인물은 뭘 얘기하냐면 물.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아랫물은 아랫말씀을 뜻하는 거고, 인물은 그러면 이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랫말씀은 뭘 뜻할까요?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표현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이런 하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뜻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과 땅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요. 발등상이 하늘과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하늘은 그 하늘적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땅적 성전, 하늘은 하늘적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 율법을 담아내죠. 이 율법이 이 핵심적으로 담긴 게 성전인데,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이 바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랫물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을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다에 사는 족속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바다도 없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져서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없어지는, 완전히 진리가 완성되는 최후의 그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온 지식이 세상에 편만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요. 근데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이렇게 인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엇이 찢어집니까?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여러분, 휘장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어요? 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영역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지성소죠. 그 첫째 하늘, 우리가 흔히 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 벽들이 휘장으로 치워져 있습니다. 그 치워져 있는 것이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궁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둘째 하늘, 그 어둠의 영적 영역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과 아랫물이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인물과 아랫물이 하나 될 때, 이 진리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준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똑같이 인물과 아랫물이 합쳐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 물속에 잠기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생명이 상징인데 아랫물에 빠진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는 아랫물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물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물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물이 임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한 사람에게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단수로 쓰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근데 쌍수로 쓰면 진리가 된 자들을 뜻합니다. 원래 하늘은 단수 하늘인데 그 단수 하늘에서 하나님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의 짝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진리가 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분의 짝입니다. 그래서 복수 하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수 하늘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주 밖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세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아침 설교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하샤마임에는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이 상태를 나타낸 것이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단순히 너희 안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 안 하고 너와 내가 안팎의 구분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고 누가 바뀐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따르는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안과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밖에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성전 밖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만 계신다고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하나님과 나는 여전히 떨어진, 짝이 아닌 떨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하늘들이 되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된 자들에게만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거짓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만 강조하느냐면 행위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그렇듯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존재를 강조합니다. 먼저 되라. 성경은요, 우리가 듣고 믿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그 알면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까지 가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존재가 행위보다 항상 앞서는 거죠. 행위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존재가 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행위로 가면 결코 존재를 안 와요. 이게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존재가 됩니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신랑과 신부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5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5 남편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모세의 오경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이 모세의 오경이라는 율법이, 그러니까 아랫물이 늘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목마른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남편이 필요했죠. 그래서 지금 남편 있는 6번째 남편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6번째 남편도 아니면 누가 남편이란 얘기예요? 7번째 남편이죠. 지금 6번째 남편으로 예수께서 그와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말씀을 입고 오신 육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이 되지 않고 누가 신랑이 되냐면 결국은 성령께서 오셨을 때 7번째 남편이 된다고 요한복음 4장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아랫물 때문에 목말라 하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윗물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자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성경을 보아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 얘기 같지 않아요. 이 성경을 보면 까막눈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과 진리로 드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율법적 신앙을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인물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로 그리고 윗물이 아랫물로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혼인 가난상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와 하나 되는 놀라운 혼인잔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4장 20절 본 그 말씀 바로 전에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어디에요? 또 너희에게 계시겠습니다. 18절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요 아랫물을 인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랫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랫물은 구약에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쫙 펼치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랫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아랫물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아까 기도를 해요. 성령의 단비를 주십소.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달라 보여요. 그때 어떤 고백이 터지냐면 그날에는 중고등부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구나. 아하! 성경 말씀을 할 때 손바닥 치며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죽어서 가는 그날이 아니라 성경에 쓰는 크로노스가 카이레스로 꽝! 하늘에서 하늘로 땅 떨어지는 그날을 바로 그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늘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늘들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과 땅에 하나 되면 하늘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신랑과 나는 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뭘로 표현을 해요? 신부.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요. 아버지와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단수 하나님. 그러니까 단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단수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돼서 이제 복수 하나님의 하늘들. 이것이 하늘들입니다. 그 하늘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하샤마임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얘기하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결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내가 곧 아버지의 집이고 내가 아들이 되면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죠. 이제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에 앉힌 자이다 이렇게 표현한 줄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자체 이 뜻이 바로 하늘들이라는 뜻과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in Christ 됐을 때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가 하늘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호메트 안에서가 아니고 부처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늘적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영적 승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서 통치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놀라운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 권능이 다른 권능이 아니라 바로 이런 권능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땅에 발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늘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늘 잊지 마시고 땅과 하늘을 동시에 사십시오. 땅을 통해서 하늘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